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지난 한 주간 민수기 36장까지 여러분들 읽으셨죠? 읽으시면서 어땠어요? 정말 읽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요? 동화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성경책을 36장까지 읽을 때까지 성경을 손에서 놓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사가 보이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 민수기 안에 있었죠? 모압왕이라는 사람이,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저주를 내려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랄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얘기를 할까요? 그 발람에게 짐승인 나귀가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고요. 민수기 22장이죠.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모세가 각 족속마다 각 부족마다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자,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10명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땅의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키가 3척 장신이고요, 180이 다 높고요, 그 사람들의 몸들이 이렇게 다 헬스한 사람들처럼 우락부락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고 맙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데 단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단 이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보고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불순종의 말을 했던 그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모세가요, 믿음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다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의 말을 하죠. 우리에게 물을 줘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풍성히 먹었고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마실 물도 없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원망의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라. 그러면 반석이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모세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반석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 팬 거죠. 2번 이렇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너는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혈기에 못 이겨서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수기 읽다 보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수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민수기 24절부터 26절 말씀은요, 아론의 축복 또는 사제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복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다 받으시길 원하시죠? 원하세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악한 길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양이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갈 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강력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험난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오른손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수 있는, 항상 지킴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너의 오른편에서 너를 보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신 있게 이 세상을 당당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께 맡긴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서로의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환한 광채가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멘. 그 광채를 발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얼굴을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거저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상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145편 8절에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참아주시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이 정말 너무나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일은 힘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힘든 직장 생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느끼고요. 그 안에서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이 힘든 직장 생활을 지금 이겨내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서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